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아냥대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겠다고 하는 오늘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전도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이성주의 연합이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프랭카트를 써서 맞불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랭카트에 쓴 내용을 보면 릴렉스, 안심해라, hell does not exist, or heaven ain't enjoying your life.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그냥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사명이며 기쁨이고, 학교에서 복음과 창조론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끝까지 싸우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어 사용하셨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에게 쓸모가 있어야 한다고 손과 발이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가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 토해내는 말입니다. 살아오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자살 충동에 이끌리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주기 위해 팔다리 없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래서 지금은 터무니없을 만큼 행복한 삶을 즐기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은 그를 향하여 행복전도사라고 말하지만 그런 행복전도사가 아닌 복음전도자입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도 수십만 명을 예수 믿게 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 리미틀레스, 무한이라고 하는, 무제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이 안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시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결코 허약한 것이 아니다. 과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모든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든 그가 쓴 글이든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우리가 무한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무한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고 모자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가난과 질병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두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첫째로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은 목마르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을 떨고, 울타리에 갇혀진 사슴은 목마르면 제 몸을 울타리에 부딪히면서 자신의 목마름을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몸은 80%가 수분입니다. 몇 가지 장기를 빼면 걸어다니는 물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생각이 산만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창자가 뒤틀리게 됩니다. 몸에 수분이 모자라면 울 수도 없고 음식을 먹는 것도 불편합니다. 땀샘이 막혀 땀이 나오지 않으면 몸에 열이 들떠 고통스럽습니다. 세포가 성장하는데도 수분이 가득한 혈액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모든 관절에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입술이 마르고 혓바닥이 깔깔해지고 두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갈증이라고 하는 경보 장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매일 피차 구원 면하여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라. 개역 성경이 강팍해됨을 면하라 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 완고하다, 강팍하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입니다. 우리 심령에 생수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화를 참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죄와 죽음의 공포 그리고 두려움의 마음은 점점 깊은 수렁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지낸 물찾듯 나의 주님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 출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람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합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가 동네 우물에서 한 여인에게 물을 청하셨습니다. 여인은 사마리아인으로 유태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 당황합니다. 이때 주님은 그를 향하여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내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고 내가 내게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주는 물이 필요해서 여인에게 물 달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는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에 이르는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영생의 생수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 축제가 마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메마른 심령이 갈라지고 터지고 그래서 근심과 걱정에서 한시도 노여할 수 없는 우리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정말 닉 부이지치처럼 내가 터무니없는 행복 속에 산다는 삶과 고백이 여러분의 삶 그리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영혼, 심령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 그것은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 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그렇게 사모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영혼이 목마라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타는 목마름으로 나왔습니다. 지은 죄 때문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날마다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날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으셔서 갈라지고 터지고 메마른 내 마음에 생수가 되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설교할 때 일부 예배 때 요보다 좀 작은 병에 한 병 먹고요, 2부 예배 때 또 한 병을 먹어요, 설교하면서. 근데 올해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보다 작은 병 가지고도요 1부 때도 안 먹고 2부 때도 안 먹고, 그래서 가지고 올라가요. 그게 늙는 거예요. 육신이 늙는 거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겉사람이 늙는 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몸이 늙어가니까 갈증을 못 느껴요. 우리의 영혼이 갈증이 못 느낀다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늘 갈급해하는 그런 복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되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불타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것이 삶의 열정입니다. 늙는다고 하는 것은 열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늙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올라야 하는데, 이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열정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생명력이고, 믿음의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 36개국에 96개 교회를 세우고 건축을 한
대의그룹 최의승 회장은 화양감리교회 원로 장로입니다. 은퇴 장로입니다. 올해 74시 되었는데요, 2007년도에 간증집 죽게 하듯 하라를 냈는데 그것이 50판을 찍어낼 만큼 화제가 됐습니다. 그 후 6년 만에 다시 주와 함께하는 간증집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에서 사람들이 나의 성공만을 기억하는데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지금도 74살의 나이로 선교 오지를 찾아다니는 일 결국 쉽지 않다. 그러나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이렇게 승리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충남 보령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대학 교수가 되겠다, 박사가 되겠다, 그리고 대기업의 사장이 되겠다, 그리고 100개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꿈을 꾸면서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직 한 길을 줄기차게 달려왔는데, 이제 4개 교회만 더 세우면 평생 기도한 그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교회를 세워서 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바로 100개 교회를 세우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 일을 다 이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을 불같은 열정과 피스톤 같은 추진력, 부단한 헌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책에서 평생 주머니와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세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물질의 복을 받았다. 사업에 성공하고 가정이 복을 받는 비결, 그것은 바로 11조와 감사 헌금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머니가 가정 예배를 언제나 2시간을 드린대요. 그런데 평생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늘 하는 얘기는 똑같대요. 2시간을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라, 11조 반드시 드려라, 주의 종을 잘 섬겨라, 3가지를 가지고 2시간을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린다. 아멘 좀 하시지. 네? 주일 성수해라, 따라해. 주일 성수해라, 11조 생활해라, 주의 종 잘 섬겨라. 그게 뭐 주의 종 잘 섬기라는 거는 뭐 종놈 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의 종이 말씀 잘 전하니까 그 말씀에 잘 복종하고 순종하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고. 선교와 봉사를 위한 최장로님의 결단과 선택은 이렇게 생명을 걸 만큼 무섭습니다. 12개의 기업을 이룰 때까지 물난리로 다 잃어버리고 화재로 다 잃어버려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없는 그 순간에도, 여보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하나님 옆에 드릴 헌금이 뭐 없겠느냐 그랬더니 아내가 왜 없어? 아파트 청약금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거 몽땅 갖다 바칠 만큼 그들의 결단, 그들의 선택은 생명을 걸 만큼 그래서 무섭다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가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단순히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예배당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 그 열망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과 인생이
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짧습니다. 인생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짧은 인생, 이 귀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게도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약점, 실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견디기도 하시고 참기도 하시고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성도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선과 미지근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용서하시고 잘못도 이해하시고 죄까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위선과 미지근함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위선을 밥 먹듯 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그렇게 책망하시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저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음이 부족한 것과 열심히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까 기도한 대로 우리는 광야에 버려진 가시덤불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올라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세상 앞에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는데, 그 거룩한 불이 꺼지면 다시 광야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가시덤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타오르는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우리 초기 감리교회는 난방시설이 없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예배당 안에 난방기구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기, 그리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 그것이 자신들의 몸을 덮이기에 충분하다고. 그래서 감리교회는 난로가 없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의 약한 마음, 끈기의 부족, 용기와 힘의 결핍이 생기는 것은 갈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열망에 죽었다는 무서운 표시입니다. 불타는 갈망 없는 믿음은 끝까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갈망, 열정을 회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만물 중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특권과 의무를 빼앗긴다면 인간 되기를 포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대표 톰 레이너 박사가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미국 교인들의 40% 이상이 병든 교회에 속해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병든 교회를 위한 4가지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교회는 자신들이 끔찍한 질병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해라. 두 번째, 교회는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필요한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 구해라. 세 번째, 교회는 반드시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수용해라.
네 번째, 변화되기 위하여 결단하고 행동에 임해라. 이렇게 되겠는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다. 아웃리치 매거진이 선정한 미국 100대 교회 4위,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 2위인 3만여 명이 예배에 출석하는 사우스 캐롤리나의 뉴 스프링 교회의 페리 노블 목사는 설교에서 여러분이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모르는가 반문하고, 동성결혼도 이에 포함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페리 노블 목사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죄 가운데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거룩해졌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 형태의 인간을 만드셨는데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여야 하고 성은 남편과 아내여야 하는데 이 경계를 넘는 것이 타락이고 죄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영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하여 이 경계를 넘어서는 모든 것이 죄고, 그러나 동성애자들과 모든 성범죄자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지금 세계 교회에서 동성애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 설교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형 교회 목사들은 동성애에 대한, 동성결에 대한 설교를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만 나는 정죄하지 않겠다, 이따위로 피해갑니다. 그러나 3만여 명이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 페리 노블은 동성결혼과 동성애는 분명한 죄악이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급기야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되고 동성애 결혼을 주례하는 끔찍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 탄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심과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여전히 힘차게 찬송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이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Then since my soul, my Savior got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ce my soul, my Savior got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황제를 배반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옷 다 벗기고 발가벗은 몸으로 양손과 양팔에 쇠사슬이 묶이고 착고에 채워서, 제가 몇 년 전에 독일 집회 갔다가 빌립보까지 가서 그 감옥 털에 가봤더니 바닥도 고르지 않아요.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려고 바닥을 이렇게 경사도로 지어서 이렇게 앉아도 불편하고 저렇게 누워도 불편하고 만들어놓은 그 바닥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된 특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억울한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돕잖아요. 그들의 기도, 그들의 찬양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너희들처럼 나도 살 수 있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평생을 예수 믿고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너도 예수 믿니? 너 교회 다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그런 소리 듣지 말고 네 구이지지처럼 아무리 인생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두드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너처럼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한 어머니가 가정예배를 하루에 2시간씩 드리며 매일 똑같은 얘기,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서 하나님 섬겨라. 반드시 11조 생활해라. 주의 종 잘 섬겨라. 요거 1분도 안 걸리는데 요걸 가지고 2시간씩 매일 예배 드렸더니 결국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필요한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m with you always.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는 사람,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그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르짖고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불타는 심령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